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순간,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기념식, 절기에 담아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유월절과 무교절 안에 담아 놓으시고 그들이 그것을 매년 행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무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이 그들도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면서 지금 구원받은, 그리고 지금 구원받고 있는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죠. 그들은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창세 전부터, 너희의 시작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고 그 증표로 언약을 주셨고 그 증거로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 공동체다. 그리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너희 무리는 다른 목표나 다른 지향점이 아니라 오직 거룩, 하루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자답게 살아가는 자들이요, 한 주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며, 한 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인 대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떠나며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룩 공동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 공동체는 돌칼로 그의 포피를 베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성령의 칼로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열린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전체는요, 이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3장 전체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몇 가지 요구사항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향하여 어떤 요구사항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바로 드림입니다. 드림. 드려진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리라는 요구사항과 함께 조건도 거셨어요. 정결하게라는 조건도 다셨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태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도 읽어볼까요? 여기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처음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곳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 살면서 대대로 장자를, 그리고 처음 것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건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때에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서 생명을 건져주셔서,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음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이 값주고 사신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은 건드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값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불하시고 그들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건지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가 죽던,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하여서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보지 못했던 이유, 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값주고 그것들을 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난 것을 내게 돌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오직 첫 것,
장남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셨을 때에 바로의 장자를 치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치셨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가축들의 장자를 치셨어요. 이것은 그저 장자만 죽였다, 장자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까? 장자는 언제나 처음 것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뒤를 이을 것이요, 그들의 전부를, 그들의 기력의 시작을 의미하는 이 장자를 쳤다는 것은 이 바로 전체, 그리고 이집트 전체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바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자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장자를 통하여서 너희 전부가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의 장자 첫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독생자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만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의미입니까? 전부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독생자를 너에게 줬다,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너에게 줬다라는 것은 그 첫 것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소득의 열등분을 내서 그 중에 하나, 10의 하나만 하나님께 드려서 이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9는 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하나는 아예 하나님께 떼고 나머지 9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를 드린다라는 것은 전부를, 첫 것을 드린다는 건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순간 첫 것을 내게 돌리라라는 것은 장남이 내 것이다, 첫 것은 내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그들이 첫 것을 드리면서 너희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이다, 내게 돌려라, 이제 너희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첫째 장남을 드리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로 전환이 됩니다. 장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한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구를 드린 겁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전부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1지파, 12지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사업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 전부가 내게 드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돌리라,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다시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병 먹으라, 한 주 내내 그렇게 지키라라고 무교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전부를 내게 돌리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너희 전부를 드릴 때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나 자신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달려있는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지금 돕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질병에 막 힘들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를 들어 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섬기고 있는 자가 그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헌신이냔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더럽고 추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인가 동시에 그들과 같은 피를 뿌리고 같은 피를 믿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구별되어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성도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드렸고 그것과 함께 전부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서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함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말씀하신 후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요구사항은 바로 따름입니다. 따름. 따라가는 것. 인도함대로 따라가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도, 그 중간에도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데 특별히 겸손한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에 보시면요.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이킬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원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드러나요.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던 430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대하셨던 원리는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통하여 그들을 대하시는 원리였습니다. 그리고요, 430년 동안 부르짖으며 종로를 타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공감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정녕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언약하고 계셔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인도하시는 원리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과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원리는 떠나지 아니하세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가 오늘 보니까요, 빠른 길이 있었거든요. 위에 해변 도로로 가면 가장 빨라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가나안까지 7일 정도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0하루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들에게는 유아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아픈 자들도 있었고 재산들, 가족들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넉넉 잡아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해변길을 하나님께서 글로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오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땅 지나다가 블레셋 만나서 전쟁 치르게 되면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유익하도록,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돌아갈 때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시지? 왜 굳이 이 길로 가시지? 근데 그건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가지 방식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그러니까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지? 사실 이렇게 의문을 가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서 있으니까요. 밤에는 불 기둥이 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원리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돼, 마치 어렵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가 아니라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을 때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어나야 될지 그걸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여기 한참 머물러 있는지 뭐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갑자기 또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떠나는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스케줄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방향보다는 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배려의 방식대로 빠른 길이 아니라 유익하도록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요건입니다. 하나님이 빠른 길로 안 가시고 내려오실 때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때를 맞추는 것, 그분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든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잘 안 하세요. 거기 머물러 있는 이유도 잘 설명을 안 하세요. 그리고 밑으로 가는 이유도 설명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상당히 성숙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의 왕궁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나온 광야에 있었어요. 40년을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빠른지,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양을 데리고서 이 길 저 길 다니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모세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왜 이러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여기 한참 머물러 있지? 라는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름 기둥이 거기 계속 머물면 일어나고 싶어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아침이고 저녁이도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스케줄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거고 가끔은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길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왜요? 홍해 앞에 서니까 뒤에는 이집트 군사, 앞에는 홍해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어떤 길이 있었습니까? 홍해 안에 마른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잘못 인도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홍해 아래에 홍해가 갈라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걸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길이 거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 따름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인도하심 그 중간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왔다라는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요구되어지는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19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왜 여기에서 갑자기 요셉의 얘기를 할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 방면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꾼 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 높아지겠다라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에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가 채색 옷을 벗김 받고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요셉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집에서 총무로 살다가 결국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으로 가는 길로 그가 인도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길에서 가장 단시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길로 따라갔던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목적을 따라서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이제 나가서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나 까먹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2년 동안 더 기다리게 하셨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지 않은 그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요셉이 함께하고 있어요. 유골로 함께하고 있어요.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사실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올 것인데 그러므로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날 나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지금 믿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요셉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질질 끌려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요구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전부를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들었던 이 요구사항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장면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요구사항입니다.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진 요구사항이란 말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요구사항을 받으실 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슬쩍 넘겨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을 전부 드리래요. 우리 삶 전체를. 그리고 믿음으로 따르래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지금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감격이 막 충만할 때는 어떤 요구사항을 하셔도 오케이,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눈물 흘리면서 아멘이에요. 죽어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순간 넘쳤던 감정의 시간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러한 감격도 사라지고 그러한 기억도 희미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삶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멘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하신 거 아닌가? 내 삶은 전혀 없고 나는 좀 맨날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런 식이고 나는 꼭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를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고 감격이 사라지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요구하시는 이 요구사항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도요. 후일에 내 아들들이 그들은 이 감격도 이 순간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저 들음으로써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라고 말하면서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너희를 건져낸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이죠. 16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사항을 주시는 이유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존재하게 만든 창조주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죄와 사망 권세,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장자를 내가 값주고 샀듯이 장자를 통하여 너희 전체를 값주고 산 내가 값주고 산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사항 앞에 언제나 단 마음으로 아멘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드렸던 찬양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따르네. 그의 인도하심 따라간다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한 찬양이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